6월 12일 금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혜주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뉴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따라가다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변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치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정말 영원한 것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들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기도의 자리가 줄어듦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경제적, 가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오성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악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복된 시간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누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처음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의 제목과 같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 복음,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씨앗 이야기, 특별히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로 좋은 땅이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사실 이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땅에 비한 비유가 첫 번째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2번째와 3번째의 씨앗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3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씨앗에 대한 비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누가 썼고 또 누구의 메시지인가,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지만 이 복음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복음서에 대해서 파피아스라는 교부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마가가 대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복음서가 빨리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26절에서 농부가 아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27절에 보시면 그 씨가 밤낮 자고 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어나고 다시 잘 때 하루가 지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시간의 관점에서는 자고 깨는 것이 하루가 지나간다라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8절에서 땅에서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하게 그것이 되고 또 이삭이 되어 결국에는 추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그 겨자씨가 되어 있는 이 옛날에 열쇠고리를 많이 사용했죠. 열쇠고리를 받아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겨자씨는 정말로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식물학자나 식물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시험이 드신다면 실제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씨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는 작기는 정말로 작은 것이
720개 정도가 모여야 약 1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작고 가벼운 씨인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가볍고 이 보잘것없는 씨가 땅에 심기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 맺고 나중에 자라게 됐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정말로 풍성하게 자라고 빽빽하게 돼서 결국 그곳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쉴 만큼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개념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또는 그분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만 하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서서히,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농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그 씨가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나중에 이삭이 되어 그 추수 때가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임할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그늘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그늘이 생기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늘이라는 뜻이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경 이 성경에서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늘, 이 그늘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냐, 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그늘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늘, 즉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이 그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언제 오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오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고 무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늘 가운데 와서 쉬고 임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마가이에서 빨리 가장 이르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이단과 같은 너무나 소수의 집단,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당하는 하나의 단체, 하나의 이단과 같은 종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작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들었듯이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이 작은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는데요, 네로 황제의 시대 때에 기독교를 미워하고, 또 네로도 미워했고 많은 그 로마 사람들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아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그 성도들에게 속히 이 복음서를 적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끌려가 짐승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이 로마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불지른 방화범으로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그 가운데 안 그래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공동체가 더 큰 위기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네로 황제와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까요? 당시에 너무나 당연했던 직업 모임, 직업 하나의 공동체였던 길드라는 곳에 이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드라는 모임에는 당연하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모임이었고, 또한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 문화가 너무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로비들도 이루어지고 많은 모임들도 이루어졌는데, 이 대부분의 이 목욕탕들이 혼탕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을 말했죠. 그래서 그곳에도 가지 않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기독교인들을 당연히 이 네로 황제도 로마인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겨자씨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이 이 풀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불타 없어지게 된 것이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이 이런 의문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자라서 정말로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다 없어지게 생겨져 버렸으니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 교회, 아니 로마에 대항해서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은 언제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가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자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미미하고 작고 볼품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겨자씨가 자라고 정원을 다 덮고 그 가운데 새들이 임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임하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약 10차례 정도 진행되다가 결국엔 그 박해가 끝나고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당시 그 로마 사회, 그 유럽에는 이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도시를 가도 가장 중심부의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가 되고, 당시 그 로마 제국과 많은 제국들 가운데 황제보다 왕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교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것들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 이 모든 유럽 사회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그늘 안에 깃들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가운데 교회와 그 많은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그늘을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반발하는 어떤 세력에 그 보복을 하게 되었고,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가정 기독교 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했을지는 모르지만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종교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에게 반발하는 것들, 아니 우리의 세력을 더욱더 넓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이슬람 세력들, 이단 세력들 모두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 라는 그 모습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과 힘만 확장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들의 주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것은 진짜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잊혀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주장이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되고 그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고 그들의 마을을 이루는 그 주장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그늘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시면서 아마도 많은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비난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왜 예배를 여냐,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얘기하며 한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기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위축되고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의 어떤 깨끗함을, 교회가 정말로 잘못이 없음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하나? 때로는 그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정말로 힘이 강해져서 교회를 향하여 어느 비난도 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길러야 하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이 분명히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어 그것을 낫을 베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정말로 자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씨앗은, 이 교회가 때로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고 미미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서 누군가가 그 그늘 가운데 깃들여 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실망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큰 나무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 그 그늘이 생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누군가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질 때라도, 너무나 한없이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한없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늘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귀한 모습들이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교회는 자꾸만 위축되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여론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 싹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 마치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임하여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랑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그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그리고 살아갈 모든 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